오늘은 칼빈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2차 제네바의 그죠? 449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칼빈의 목회라고 할까요? 칼빈의 목회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제네바 아카데미, 그리고 그의 설교. 지난 시간에 제가 칼빈의 설교를 연구를 하려면 어떤 책을 살펴야 되느냐 하는 할 때 제가 저자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책을 찾아봤습니다. 헨리 파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아마 제가 지금 번역된 게 우리나라에 3권이 있더라고요. 그 3권이 다 좋습니다. 한 권은 아마 김남윤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 헨리 파커가 쓴 칼빈의 설교, 칼빈의 목회 뭐 이런 책이, 파커가 칼빈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근데 칼빈의 설교를 파크만큼 해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칼빈의 그 생애도 이 책 시리즈 3권인데 칼빈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칼빈에 대해서 정말 잘 쓴,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칼빈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칼빈은 대개 한 200편의 설교를 주로 합니다. 엄청나게 많고, 또 돌아와서 그가 또 설교 준비하고, 뭐 설교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바로 그가 써버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라틴어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 성경을 보는 것도 뭐 우리가 아다시피 뭐 참고서를 보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강의해 버리는 사람이니까, 뭐 탁월한, 칼빈의 어떤 설교 이런 부분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의 그 설교를 그 우리 박근택 교수님이 번역을 했잖아요. 정말 좋은 책 같아요. 이제 어떤 것보다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칼빈의 주석인데, 칼빈의 주석은 이제 45권이죠. 45권. 그래서 구약 성경 25권하고 신약 성경 20권 이렇게 합쳐서 한 45권. 마지막으로 쓴 게 에스겔 20장까지 쓰시다가 이제 그만두셨죠. 이게 이제 에스겔이죠. 뭐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쓰시다가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뭐 칼빈이 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어느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칼빈이 그 설교하는 것마다 그가 이제 책을 써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차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못 쓰게 된 거지. 여기 뭐 못 쓴 게,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그러면 19권은 못 쓴 거잖아요. 굳이 그것만 칼빈이 빼놓고 다른 거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필이 있고요. 칼빈이 그 교리문답이라든가 다른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늘 언급을 해요. 10편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걸 볼 때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 그에게 다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쓰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칼빈이 설교는 그가 뭐 탁월한 것이었고, 그리고 주석,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에 대한 연구는 제가 널리 하는 이야기지만 이 2권 주석과 기독교 강요를 늘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 2권을 항상 동시에 보지 않으면 칼빈의 사상 연구는 거의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주석을 접할 기회가 없다면 한국어로 다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없다면 매튜 헨리 책을 꼭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튜 헨리 책을 정말 매튜 헨리 책하고 칼빈 주석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 매튜 헨리가 이 그 칼빈의 청교도 사상에 가장 그리고 청교도들이 주로 참고한 책이 바로 매튜 헨리 책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책이야말로 성경을 보는 청교도들의 관점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요즘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언어 분석 뭐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그 언어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즘에 이제 해석학에 이거는 이제 그 성경 해석 말고 요즘 20세기에 등장한 게 언어학적 해석이잖아요. 그게 이제 디슬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어지기도 했지만 이게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나오는 그것에 이렇게 꽂혀 있지 실제로는 이 매튜 헨리와 같은 이런 책들이 훨씬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게 하는 데는 탁월한 책이죠. 최근에 나왔던 그 WBC라는 책도 보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명이 썼기 때문에 이 관점을 모르겠어요. 물론 그 책은 멋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책에 그 이사야 하나만 그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주석을 보게 될 때는 한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학자 한 사람이 택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할 때도 성경 그 하나이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사실상 전체를 해석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찾기가 거의 없죠. 다 느헤미야면 느헤미야, 이사야, 레위기 이런 거지 뭐 전체 성경 전체를 쫙 보고 이렇게 쫙 풀어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성경을 전체로서는 이것이 나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 권으로 보려고 하는 매튜 헨리 책이 너무 고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로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차드 로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석책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인도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내 그 이름도 까먹었다. 그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 해가지고 세 권으로 쓴 사람이 있었잖아요. 약속과 구원. 그분이 쓴 책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짧지만 근데 이 책은 로런스가 쓴 책은 조금 더 방대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한 통찰력을 주는 책이에요. 사장 리처드 로런스를 안다 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 연구와 공부하는데 조금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미국인인데 이걸 갖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희 한국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이분을 알았느냐 하니까 자기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는데 기독교 성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착한 사람이 리처드 로런스다. 이 사람이 쓴 성경 공부 책 하나 있어요. 한 권이 있어요. 그 오래된 책이죠. 한 40년 된 책인데 그 사람들은 그거 무슨 책인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자세와 적용하는 자세를 정말 로런스가 탁월하게 정말 제가 볼 때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되면 리처드 로런스 책에 저는 정말 추천 여기에 비해서 너무 고전이라면 현대책으로서는 이 로런스 책이 저는 참 좋다. 주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맥을 잡는데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칼빈의 목회가 2차 제네바 목회가 1541년부터 64년까지 이제 이어지는 동안에 봐야 할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적대자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자유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했지만 칼빈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만 합니다. 왜 칼빈을 싫어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칼빈을 싫어했던 이유인데 하나는 도덕성이었습니다. 칼빈이 굉장히 도덕성이 바릅니다. 바르게 생활해야 되고 생활적인 면에서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금욕적입니다. 칼빈은 금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그래서 청교도들이 엄격주의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아주 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적대자들이 도덕성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특이한 것인데 반일체론자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카스텔리옹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볼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세리베투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소치니입니다. 이 칼빈에 대해서 정말 글을 써서 칼빈을 정말 흡혈귀라고 표현할 정도로 칼빈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 논문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제가 10명을 제가 열개를 해요. 칼빈을 싫어했던 사람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딱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성이 있습니다. 반삼위일체론자들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 책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은 볼색은 예정론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정론을 반대한다는 것이 결국은 반삼일체론입니다. 이거 뭐 당연하고요. 소치니, 세리베투스 이 다 마찬가지던데. 그래서 칼빈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두 부류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성이 반삼일체론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반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공통성 하나만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뭐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도덕성이나 반삼일체론자들이 왜 칼빈을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만 따지니까 뭔가가 조금 2%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도덕성과 함께 칼빈을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씹었을까?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최근에 제가 썼던 책 가운데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에 보면 제가 신념과 신앙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 부류 똑같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신념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적 신념과 칼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건 좀 더 이제 그런 면들이 조금 제가 언급은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딱 분석을 못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회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이 와서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법 450페이지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52페이지에 보면 장로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밑에서 5째 줄에 보면 교회 안에는 4가지 직책이 있는데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다. 이 사람들의 책임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사는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저는 지금 같으면 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교육 목사님들 또는 교육 전도사님들 이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협동 목사님들, 교회의 전문자로서 성경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님은 설교 그리고 성례 집행 기강 이 세 가지를 하는 분. 그 다음에 장로는 기강을 유지하는데 목회자를 돕는 것. 집사는 구제 사업에 기독교 강요 4권에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3장, 4권 3장이 이제 목회자에 관한 내용이고 4권 4장이 이제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안에 보면 이게 바로 교회법입니다. 이게 지금 칼빈이 쓴 교회법하고 이 안에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역자 이걸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에 관한 이야기죠. 부교육자를 어떻게 선출하고 집사와 장로와 그리고 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바로 교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습니다. 451페이지 가보면 이제 칼빈이 쓴 교회법 그 내용에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 임무가 있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 검증은 두 가지다 나타나는데 첫째는 교리다. 목사 후보생들이 성경을 올바로 건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둘째는 도덕적 함량을 그가 갖고 있느냐. 그것을 꼭 파악이 쳐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합당한지 봐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선출에 있어서 선출은 여기서도 지금 3장에서도 칼빈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교회법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직무에 적절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말주변도 없는 사람, 앞에서만 막 더더더 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더듬더듬거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학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적절한 학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 총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면 이제 서티피케이트라고 그러죠. 강도사 인허. 자, 이것을 그래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강도사 인허를 총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의 교회법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 이게 바로 강도사증이죠. 통합적에서는 강도사증이 아니고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강도사 인허 시험 안 칩니까?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겠네. 세상이 편하네. 우리는 강도사 인허 시험 칠 때 한 3분의 1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여기 가면 되겠네. 그냥 다 목사 되네. 어이구,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쉬운 길이 있다고. 네. 저희는 목사증을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설교증이죠. 강도사 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신실한 자들의 공적인 동의를 받아서 이게 바로 공증이잖아요. 서티피켓이. 저 사람은 총회에서 인준하는 설교자구나. 이제 그런 정도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칼빈이 이런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이미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를 소개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과거에 수많은 미신적인 의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가 자신의 직분의 성격을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라는 플랜을 이제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선출을 받은 것은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문서에 따라
정치를 준행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교회 정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장로회 정치를 이해하고 그대로 너가 준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각 교회나 노회는 점검을 해야 한다. 이 칼빈이 참 자세하게 마련한 것 같아요. 물론 장로교라는 말은 안 했어도 칼빈이 이미 이러한 아웃라인은 다 잡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장로회 봅시다. 이게 이제 정치거든요. 이게 법원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452페이지 가면 그 위에 잠깐 사진이 있고 장로 선출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장로회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같으면 뭐 당회다, 법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컨시스터리라고 하는 이게 당회라고 하는 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그렇다. 법원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너무 또 강하니까 법원이 코트니까 그래서 장로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뭐냐? 윤리성을 검증하는 단체입니다. 12명의 일반 신자 그리고 12명의 신자들은 목회자가 추천을 받아서 되는 사람. 그리고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로회 안에 있는 그 12명의 일반 신자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장로꼴이 아니에요. 저거 이렇게 하면 장로회는 선출된 장로를 데리고 와서 다시 심의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장로 되면 죽을 때까지 꼭 해병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저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제가 남아공과 미국 이런 데 가보면 장로들이 다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딱 있어.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죽을 때까지 장로라고 하는 70세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분들. 그런 분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 통합 쪽에서는 제안하시죠. 네? 뭐라고요? 교회마다 달라요. 그렇구나. 그 교회는 그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갔던 거 안 해요? 한번 장로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이제 60이 되면 장로교회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를 이렇게 해라. 역사는 이렇고 실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변천사와 내용을 좀 한번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말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2년 전에 한번 작년이죠. 2017년도에 장로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그 대전에 있는 어느 지금 막 설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설치고 대전에도 설치는 그 형제. 그 사람이 장로교 책을 썼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좋은 책을 써줬어요 하니까 여기저기 보고 뺏겼지 뭐라더라고. 이제 이거는 목회자가 써야 할 책은 아니죠.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목회와 실제를 역사와 원리와 적용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교단에 그런 책이 없으니까 막 중구난방이죠. 여기서 지금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장로교는.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이다 하면도 할 말이 없고 좀 한번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제 숙제를 늘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이 장로회는 그다음 계속해서 봐. 밑에서 셋째 줄에 교회에 무슨 무질서가 있는지 파악하면서 매주 화요일 모인다. 주일날 아침에 모이는 게 아니고 평일날 모여서 사람들을 소환하거나 그리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것을 단지 보고할 뿐, 보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기감적으로
단 출교는 목회자에서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교를 내리면 목회자는 출교를 내려야 됩니다. 목회자가 출교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장로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목회자는 출교를 그 사람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제도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왜냐? 아까 여기 우리가 적대자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적대자들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아니 교회 나왔더만이 뭐냐?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자시고 있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다음에 봅니다. 45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장로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네바의 도덕성을 회복한다는 면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제네바의 기존 관습을 폐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46년 4월 5일에 법을 제정하여 선술집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정부의 감독 아래 있는 카페들을 카페로 다 전환시켰다. 선술집에서 행해지는 춤, 악담, 노름 다 금지되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기 전에 기도해야 했다. 이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꼭 공산주의 같아요, 그죠? 다 술 마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여 잘 마시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기도하고 술 마시라. 예. 이래 되면 아마 차 사고는 안 날 것 같아요. 2차, 3차도 안 가고. 예, 그러다 보니 21세기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처는 개인의 자유를 막는 억지법으로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로회의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바라기는 16세기 제네바시의 도덕적 혼란과 방탕을 보았을 때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목회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네바 목회자는 서로를 수정하고 정진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협의체를 가졌다. 성경 구절을 강해했다. 당시에 제네바 목회자는 13명이었거든요. 나머지 목회자들은 강해한 것에 대한 교리적인 면을 각자 이야기했다. 이해될 때까지 담화하고 협의했다. 매 금요일마다 피에르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든 시민들이 참여했다. 상당히 흥미있죠.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성도들이 참관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저렇게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해석하고 교리를 적용시키는구나. 이걸 성도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을 목회자와 장로가 방문했다. 지금 대신방이죠. 대신방 제도가 이때 있었다. 3년에 한 번은 장로들이 모든 교구를 방문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철저한 제도는 없을 정도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헨리 파커가 쓴 책에 거의 다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저는 아주 간략하게 했지만 피에르 목회자로서 격주로 설교했다. 매주 3회 신학 강의를 했고 화요일은 장로회를 사회했다. 금요일은 공개 강해를 했다.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거죠. 병든 자를 방문할 때 다른 목회자와 함께 돌아봤다. 신자들의 상담도 수행했다. 역병이 제네바에 몰아쳤을 때 칼빈은 헌신을 다해 병원의 일을 도왔다. 용과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항상 일어났다. 책을 들고 공부했고 침대에 앉아서도 책을 읽었고 지금 같으면 아마 침대에 앉아서 이제 책 보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서에게 받아 적도록 했다. 왜냐하면 칼빈이 나중에 풍이 조금 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글을 못 썼어요. 이게. 그래서 비서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도록.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랬죠. 거의 다 그랬죠.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칼빈의 주석들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걸작이다.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주석했으니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기보다는 그냥 45권인데 주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단순하고 정교하고 실천적이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깊이가 있다. 그 정신은 성경의 정신이고 향기는 하늘의 향기이기에 독자들은 읽을 때마다 하늘의 공기를 정말 잘 썼네. 네. 그 다음에 454페이지에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던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가서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경건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먼저 자유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거류라고 하는 단체.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가보면 페런이라고 하는 가문. 이거는 가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새 가문을 우리가 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458페이지 첫째 아모. 아모 사건인데 아모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그 남편 피에르 아모에게 배운 것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장로회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성도의 교제를 실제로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교제가 신자들 가운데 있게 될 때야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했다. 누가요? 아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교제 있잖아. 그래서 나는 교제했을 뿐이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제 고백했으니까 교제했다고.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그게 바로 카드놀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리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 5세 줄에 보면 대성당에서 빈둥빈둥 노는 자크 그리를 의심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참사원이었던 그리는 자유파의 지도자였다. 대의회는 그를 검거하여 주택을 조사하니 신성모독적인 글들과 제네바를 공직에게 넘기겠다는 서신이 발견되었다. 이제 강단에 붙인 종이에 대한 관심보다도 집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의회는 더 관심을 가졌다. 결국 그리는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정죄를 받아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졌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주도했다고 해서 칼빈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페른이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칼빈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페른이 칼빈과 등지게 되었던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칼빈을. 잘 오라고. 근데 점점 가면서 밑에서 5줄을 보면 이게 보면 오만, 방탕, 남봉,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결론을 내려졌고, 그리하여 대의회도 회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페른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논의할 때 칼빈에 대한 공격들이 너무나도 신랄했기에 목회자들의 참여를 금할 정도였다. 뭐 욕을 해도 보통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400페이지 넘어가서 칼빈이 회의 장소에 들어서자 어떤 일은 칼집에 칼을 빼서 칼빈을 죽이려고 했다. 저는 그 연말당에 이제 부목사가 되면 연말당에 참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한 2년밖에 안 했으니까 결국 한 번밖에 참석 못한 거죠. 12월에 제가 한국 떠나보니까 그때 참석을 했던 그 연말당회인데 제 선배가 그러더라고. 남모사 조심해라. 나서지 말라고 그래서 다 이제 드러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 한 30명 이래 다 앉아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 잘 하고 식사하고 예배 드릴 때까지는 다 조용해요. 오른쪽에 그 수석 장로 딱 앉고 왼쪽에 차석 장로 딱 앉고 부목사들 4명이 딱 이렇게 딱 앉았어요. 야, 저는 처음이라 몰랐죠. 단계 딱 시작하는데 장로 한 사람이 딱 손을 잡고서 목사님 당회 하시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야, 나오는데 막 어떻게 저걸 38년 동안 하셨는지 모르겠어. 진짜 목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 그 자리는 바로 뭐 꼽혀가 바로 나오더만 거기서. 아니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고 막 다 듣고. 그래서 연말당회만 당하면 막 초긴장인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게 뭐. 근데 딱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 그냥 뭐 연말당이니까 뭐 괜찮죠 이러면. 예.
할 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괜찮지 하고 그다음 주일날 되면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30대 초의 부목사로서 이게 못 견디겠노더라고 이게. 이야 저런 사람들이 장로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네. 뭐 그게 뭐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집사님인데 왜 월급을 안 올려줬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 내가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들이 회의에서 올리는 건데요. 또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만 하면 될까 아이가? 처음에는 갑자기 반발로 막 나오고 그리고 부산 사람들에게 화내면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무슨 자갈치 시장에서 무슨 그 깡패들 싸우는 것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와 나오라 그래 들어가라 그래 막. 밖에 나가서 한번 붙자 그래하고 막 희한한 말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딱 옆에 앉아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 목회할 때도 그런 걸 당해봤어요. 아마 목사님들 그런 걸 아직 당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민 목회 해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내가 4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오 영광스러운 부활을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당신에게만 소망을 둔다. 461페이지 첫째 줄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당신을 바라본다. 정말 9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결국은 오랜 그 장고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적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보겠습니다. 먼저 카스텔리오, 라틴어로 바꾸면은 카스텔리오고 프랑스어로 바로 하면은 샤티옹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이 사람 둘째 줄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반삼일체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은 라틴어 그다음에 독일어, 이탈리아, 그리스, 히브리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462페이지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면서 그런 자유를 위한 새로운 교리를 위해 싸우기로 바로 이 점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신념. 그러다가 40년에 리옹을 떠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개혁 신앙을 접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자신이 이게 멋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개혁 신앙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기 사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개혁 신앙을 딱 채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칼빈을 만났거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우리가 봅니다만 기독교 딱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이제 갖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도 번역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칼빈 선생이 이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보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너무 조잡하게 내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이제 카스텔리오가 분한 거예요. 저는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같아요. 자기가 하려는 것을 금지시키면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에게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잘 보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 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에서 저 목사님이 마음대로 성경적 진리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저 밑에 봅니다. 462페이지. 세리베투 그 제니바를 떠났고 이제 혼자 이제 생활을 하다가 교수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바젤에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세리베투스가 화형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써서 칼빈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463페이지 보면 세리베투스 화형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 크리소스토모스,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교회 교부들이
과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누가? 세리베투스가. 그러면서 세리베투스를 변호하고 칼빈을 공격을 합니다. 그의 논지는 이단이 누군가? 그에 의하면 이단자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단자 처형은 불합리하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8세에 칼빈이 죽기 전에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볼색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수도사입니다. 이게 보시면 둘째 줄에 카르멜 수도사입니다. 카르멜 수도사는 본래는 갈멜 수도사죠. 카르멜 수도사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맨발의 수도. 이 사람들은 맨발의 수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테레사. 그 다음에 십자가의 요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영성신학, 지금의 영성신학의 모처를 이루고 가는 사람, 십자가의 요한 또는 테레사, 까르멜 수도회를 좀 견고하게, 테레사가 쓴 테레사란다. 십자가의 요한이 쓴 가장 탁월한 영성책, 바로 갈멜산 오르기라고 하는 이 책은 영성신학의 하나의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밟아서 깊은 입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자, 여기에 출신이에요, 이 사람.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이 칼빈에 의해서가 아니고 칼빈에게 와서 이제 목회자 자리를 하나 얻으려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것을 이 사람은 버리지 못하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정을 이 사람이 반대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흥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칼빈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느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빈이 처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쭉 정리하다 보면 칼빈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써요. 그게 바로 2권 1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2권 1장 제목이 타락한 의지입니다. 타락한 의지가 아니고 저기 원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칼빈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칼빈이 칼빈이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원죄 죄를 다룰 때 사용을 할까? 이 점이 우리가 예정, 그 다음에 원죄, 중생 이것을 보는 큰 하나의 관이에요. 지금 칼빈이 2권 1장에서 원죄 다루고 난 다음에 2권 2장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가 제가 제목은 제가 타락한 의지라고 했죠. 제가 이게 제목을 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 칼빈이 중생을 3권에 다루기 전에 칼빈이 이 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부패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패한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부패한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빈의 2장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영의 기능의 대표잖아요. 그죠? 의지, 지성, 이성. 이것은 물론 오성도 들어갑니다만 큰 주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영의 기능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느냐를 이권에서 다루게 되어지기 전에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다. 예정이란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된다. 볼수있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죄의 저자가 된다는 거죠. 예정을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정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학기에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제가 큰 것을 하나 제가 느꼈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제가 하나 드렸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코투스의 관점이라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코투스의 관점. 사실상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칼빈의 이 스코투스의 이 관점이 이해가 되어져야 사실상 칼빈의 신학이나 개혁 신앙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창세 전에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다. 이것을 인간이 깨달아지도록 느끼는 게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는 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여튼 아버지, 예정, 에너지, 뭐 여기 예지, 예정 어떤 단어들이 다 들어간다 합시다. 의 뭐 들어가고 뭐 어떤 다 들어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면 이 개념은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요 단어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다룰 때도 예정 요 단어에만 딱 꽂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해 놓았고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원칙과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정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스코투스의 이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정에 되어 있는 그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 이런 개념이 되어지면, 이런 단어가 표현되면 개념은 달라진다는 개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진리예요. 그래서 루트가 1519년에 우리 앞에 나옵니다. 1519년에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1519년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의가 되면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면은 평화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평화는 다르구나. 이걸 그가 1519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볼색은 그걸 모를 수밖에요. 알 수가 없죠. 네. 예정이라는 단어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설판을 쓰면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의 제가 이제 그 해설을 이제 해내려가면서 이제 하는 것 가운데 큰 이야기죠. 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예정.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허용. 우리 허용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허용. 근데 우리가 고백서에 보기도 허용이라는 단어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무슨 의미로? 허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허용은 달라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칼빈이 말해요. 하나는 모든 것이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사탄과 제2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 속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단어다 이 말이야. 허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개념이 확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사용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색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정이면 예정하고 하나님하고는, 여기서 하나님 다 빼버리고 설명하잖아요. 이거 다 빼버리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답이 나오나?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볼색도 큰 실수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 그런 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정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든다.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정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자세로 볼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 어떠한 그 스코투스의 이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리 개혁 신학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려고 지금 한 거고요. 46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볼색은 칼빈의 예정론을 공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교리를 공격하고 나중에 아르미니우스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이 영원부터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비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 그 돌트레이터 신조 3, 4장에 보면 이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선물이라는 개념에만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죠,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하면 개념이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배울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제대로 저는 종교개혁 신학을 배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465페이지 소찐이라고 하는 사람. 보통 소시누스라 그러죠. 라틴어의 소시누스인데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렐리오, 보통 라틴어로 렐리우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의 조카 파우스토. 보통 소찐이주의 이렇게 하면은 파우스토 소찐이를 이야기하고, 근데 파우스토 소찐이는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 이제 되게 제가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렐리오 소친이만 설명을 하는데 다른 설명보다도 이 두 사람은 다 로만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게 쭉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 히브리어, 아랍어까지 배웠다.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총회 끝났습니다만은 그 청아람이라든가 그 네헤미야 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또 뭔가요 그 복음과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좀 경고장을 내리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대표자인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네, 이제 합신이 이제 미쳤구나 막 그러고. 저는 안 미쳤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를 비난했다고 이 전체 만 몇천 교회 되는 교회를 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저것도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인데,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당신 신학을 했느냐고. 이러니까 자기 신학 안 했대요. 근데 당신은 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러니까 내가 말하는 신학은 다 맥그라스가 쓴 책에서 읽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양동생님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신데 신학을 논하시면 어느의 입각에서 이것의 중거 기준이 있으시냐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듣는 사람은.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맥그라스야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교수들도 맥그라스 해가지고, 맥그라스가 실제로는 앵글리칸의 사람입니다. 앵글리칸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로만 가톨릭적인 성향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요. 그걸 모르고 보통 이제 교수들 가운데도 보면 가끔씩 맥그라스 책에 역사 신학 책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책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러는 거 조심해야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도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여기도 관악구에 있는 데서 공부를 하셨고 나름대로 영국 가서 이렇게 여기도 다니보고 저기도 다니보고 이렇게 공부 좀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 목사만 아닐 뿐이죠. 지금 소진이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요 이제 오늘 끝내려 했는데 못 끝내네요. 세리베투스 같은 사람도 나름대로 막 신학을 배우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어떤 크라이테리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 여기 보시면 소진이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스위스, 프랑스, 영국 다 찾아다니면서 경문을 넓힙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것이 어디냐? 칼빈을 만나는 제네바까지도 옵니다. 예. 자기가 만날 있는 사람은 다 만나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다 쟁취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편지들을 쓰면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다가 종교개혁자들이 경고장을 이제 그에게 던지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466페이지. 렐리오 소치니는 칼빈과 등진 후에 쭈리익의 종교개혁자 불링거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물었다. 불링거는 당황해서 칼빈과 유사한 충고를 그에게 내렸다.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주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시킨다고 대답을 냈다. 만족하지 못한 소진이는 불링거의 친구 구알테로에게 또 편지를 써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소진이가 계속해서 답을 내려다가 결국 답 못 찾고 1562년에 죽어요. 37살에 467페이지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모든 그 자료들을 이제 누가 갖느냐 하면 그의 조카 파우스토 소치니가 갖게 되어지고, 이 소치니 그 자기 조카 소치니가 파우스토 소치니죠. 소치니가 그 글을 읽고 이제 반삼일체론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폴란드로 갑니다. 왜냐하면 렐리오 소치니가 피텐베르크에서 폴란드 학생들하고 잘 사귀었어요. 본래 폴란드는 개혁 교회가 있는 단체들이에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독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개혁 신앙을 다 채택해요. 특별히 칼빈의 신학을. 그만큼 이게 가장 건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람도 개혁 신학을 채택해요. 그래서 개혁 교회가 세워져요. 칼빈도 잘 모르죠. 폴란드의 개혁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그런데 이 소치니가 폴란드에서, 그러니까 렐리오 소치니입니다. 폴란드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이 조카 소치니가 알아가지고 폴란드로 피신해 가요. 이단으로 막 정죄받으니까. 가서 폴란드 교회에 가서 자기의 삼촌의 신학을 폴란드에 오염시켜서 그것에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요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니테리안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자기가 책을 써요. 교리문답도 하나, 라코미 교리문답이라는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서들을 다 남겼는데 그 저서들을 그의 손녀가 이걸 들고 어디 가느냐?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치니주의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청교도들에게 쫙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서 청교도들 가운데서 소치니주의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유니테리안주의, 이 사상이 꽃피기 시작을 하죠. 그 소치니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발전시킨 게 바로 자연 신론, 디이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이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소치니의 사상을 받아들인 자들이 17세기에 이르러 이성에 근거한, 이 소치니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성에 근거한 하나님, 디이즘이죠. 삼위일체 이런 거는 다 팽개칩니다. 이거 예정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합당한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게 자연신론. 이게 이제 발전되어져서 등장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계몽 사상이고. 이게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세리베투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